심리학의 용어 중에서 윤형본능이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퀴 윤자에 모양 형자를 써서 윤형본능, 말 그대로 바퀴처럼 돌아간다 하는 뜻이지요. 더 쉽게 풀이하면 인간의 본능 속에는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만 지금 있는 현실에 그저 안주하고 그냥 그대로 있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강하다. 이걸 표현하는 용어가 윤형본능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알프스산에서 조난을 당해서 길을 잃어버린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추운 알프스산 얼음산에서 13일 동안 헤매다가 13일 만에 죽지 않고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이 추운 얼음산에서 어떻게 13일을 견딜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양식을 먹으면서 여기서 만약에 춥다고 내가 지쳐서 누워서 쓰러져서 잠이 들면 죽으니까 절대로 잠이 들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계속 직선 방향으로 걸었다는 거죠. 13일 동안. 조금씩 먹으면서 정신을 차리고는 졸지 않으려고 계속 직선 방향으로 13일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13일 만에. 그런데 다시 정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조난당했다가 13일간 직선 방향으로 걸었던 이 사람은 직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반경 6km 안을 뺑뺑뺑뺑 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가는 건데 사실은 돌고 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과거에 그런 거 해보시죠. 이렇게 눈으로 수건을 눈 같은 걸로 이렇게 가리고 직선으로 한번 쭉 걸어가 봅니다. 그러면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에서 직선으로 걸어가 보라 이렇게 하면 실제로 자신은 똑바로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결국은 20m, 길게 가는 사람도 100m 안에서 다시 뺑뺑뺑뺑 돌고 있다는 거죠. 본인은 직선인 것 같은데 직선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느냐 하면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 변화되는 것,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지, 변화되어져야지라고 말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의 생활 환경에서 정체되고 안주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더 강하다. 이게 윤형본능입니다. 자, 여러분,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 신앙인 우리들의 고민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변화된 모습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 탁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까먹는지, 세상 속에서는 하나님께 결단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원래 죄짓던 우리의 모습, 옛사람의 습성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예배당 들어올 때는 주여 하고 들어오다가 나갈 때는 주여 하고 나가는데 그러다가 그게 얼마 못 가는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 어쩌면 신앙의 윤형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민은 정작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도 똑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말씀을 읽고 있지만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로 하여금 먼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돌아올 때 모두가 굳은 결심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가면 우상을 섬기지 않으리라. 하나님만 잘 섬기리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살리라. 굳은 결심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 결심이 사라지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수축하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시 보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이만큼 하면 복을 주시겠지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그 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성전을 짓던 열심과 성벽을 수축하던 새로움을 갈망하던 성숙한 신앙인임을 자처하고 노력하던 모든 열심이 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여전히 타락하고 정치 지도자들은 부패하고 백성들 사이에 갈등이 많아지고 또 그 자리에서 섬기던 많은 사람들처럼 이방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기에 그 당시 포로귀환의 지도자였던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고민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감사하고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우상을 섬기고 또다시 과거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반복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하나님 앞에 새롭게 변화되게 할 수 있을까? 이 위기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어떤 단계를 겪어야 성숙한 신앙인, 하나님 믿는 신앙인답게 변화될 수 있을까? 이 고민 끝에 8장과 9장과 10장에 각각 하나씩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신앙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세 단계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면 좀 더 변화된 성도,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을까? 그 통찰을 본문을 통해서 얻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위기가 생겼을 때 위기 극복의 방안은 이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자꾸 뭔가가 안 되는데 뭐가 문제인지 보이지가 않을 때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남유다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똑같습니다.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영적인 삶이 풀리지 않고,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애쓴다고 같은데 자꾸 지도자들과 백성들 사이에 갭이 점점 많아지고, 돈 많은 사람과 돈 없는 사이에 계층 차이가 더 갈등이 심각해지고, 사회가 총체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개인으로 봐도 위기고 나라로 봐도 위기입니다.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문제를 어디서부터 수습해야 될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수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8장에 나옵니다. 자, 우리 8장 1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사회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해도 뭐가 잘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행했던 방법이 느헤미야가 모든 백성들을 수문 앞 광장으로 모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지도자였던 에스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느낀 거죠.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들을 느헤미야와 함께 모읍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에스라는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듣습니다. 자, 이어서 8절 한번 보십시오. 화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였다. 말씀을 읽고 백성들은 듣고, 세 번째는 말씀을 깨달았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으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우리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였구나 하고 말씀을 기준 삼아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너무 지은 죄가 많지요. 그래서 네 번째 하는 반응, 9절 보십시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우리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하나님 뭐 하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말씀의 기준을 삼고 보니 내가 잘못이었구나, 우리가 잘못이었구나 하고 다 회개하고 엉엉 웁니다. 그때 에스라가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룩한 날이니까 울음을 그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8장 12절 마지막 반응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다. 자, 5가지 반응이 나오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였다. 여러분, 이 5개가 다 말씀 때문에 일어났던 일인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 여러분은 그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다른 거 다 놔두시고 딱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에, 제 사업에,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겠으니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남유다 백성들이 했던 방식이 그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책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조언을 얻는 것 한계가 있고요. 환경을 바꾸는 것, 또 환경은 나빠질 수 있는 거죠. 영원불변한 하나님 말씀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 5 반응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읽고, 듣고, 깨닫고, 울고, 잔치하였다. 이 5가지가 무엇을 기준으로 했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러분도 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에 보면 내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으니까 2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따라합시다. 회개. 그러니까 말씀을 딱 기준을 삼고 보니까 내 잘못이 보이고 이 민족의 잘못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읽는 건 영적으로 보면 거울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에 지저분한 게 묻었는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을 삼아서 딱 보니까 야,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의 죄악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기 전에는 남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도 지었고 성벽도 수축했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우리는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한 거지요. 그런데 말씀을 찬찬히 읽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장은 1절부터 쭉 38절까지 있는데 한 장 전체 내용이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그 옛날에도 우리 조상들을 도와주셨구나. 우리가 잊어버렸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이때도 도와주셨구나. 지금도 도와주시는구나. 내 입장에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던 남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나서 보니까 내가 문제였다. 하나님은 위대하셨다. 하나님은 늘 우리를 도우셨다. 이걸 이제 남유다 백성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교만해서 내가 이만큼 했다는 것만 생각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가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9장을 한번 되게 돌아가 쭉 읽어보십시오. 역사의 사건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남유다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는데 자, 오늘을 기점으로 돌아온 날을 한번 가만히 고백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돌아보면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돌아보면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돌아보면 다 하나님 은혜고 은총입니다.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뭐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9장 37절에 이 남유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9장 37절에 앞부분 보십시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게 9장 전체의 주제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나의 죄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 은혜를 고백하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은 나의 잘못이구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고 끝없이 회개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단계. 첫 번째 뭐였습니까? 말씀.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결단. 이게 10장입니다. 8장은 회개, 8장은 말씀, 9장은 회개, 10장은 결단.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으로 거듭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바로 10장의 말씀입니다. 왜 결단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결단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오래 못 가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올 때 죄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 안 짓고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죄 짓고 왔다. 예배당 나갈 때는 야 잘해보자. 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신속하게 잊어버리는지 싹 다 까먹고 원래대로 살다가 또 예배당에 올 때 마음이 무거워서 왔다가 나갈 땐 잘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잊어버리고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8장의 말씀, 9장의 회개, 10장의 한계 결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 보면 다른 교회 예배 순서와 좀 다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참회 기도를 드리고 사죄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래서 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는데 일주일간 거룩하게 별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면서 은혜는 받고 싶지만 참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짓고 또 염치 없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전에 내 마음속에는 은밀한 죄를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참회의 고백으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죄의 선언을 받고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한 영혼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게 참회의 기도와 사죄의 선언의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 주제로 말하면 다시 이 순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도록 결단하는 결단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공동체가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잘 믿는 백성 되겠습니다. 그게 9장 마지막 38절입니다. 함께 38절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자, 그렇게 해서 10장 딱 넘어가서 여러분 성경책 펼쳐보시면 10장 1절부터 27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당시에 제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총독 느헤미야부터 지도자, 제사장, 레위인, 일반 백성까지 쭉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름이 무슨 뜻이냐? 이제는 말씀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룩한 결단에 동참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식으로 도장이 없었으니까 자기 이름이나 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진흙에다가 새기고 그 진흙을 구우면 그게 영원히 보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쉽게 말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우상 섬기지 않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결단에 참여한 사람들의 도장을 찍은 그 명단이 10장에 쭉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장 29절에 이들의 모든 결단의 내용이 한마디로 응축되어 있습니다. 10장 29절 말씀 화면 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나이다. 아멘.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회개, 결단. 여러분, 오늘 그냥 설교의 이 세 마디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인생에서 어려울 때 여러분의 자녀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할 때 이 세 단어를 일러주십시오. 일단은 다 내려놓고 말씀을 읽자. 하나님이 무슨 교훈을 주시는지 듣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결단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게 인생의 위기 극복의 세 단계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의 모습을 살아가십니까? 내 인생이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인생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말씀과 회개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위대한 교회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과 회개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혼란에 빠진 이 나라가, 우리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다시 위대한 나라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회개와 결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꼭 말씀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죠. 저게 뭡니까? 새입니다, 새. 저 새 이름을 아시겠습니까? 어렵죠?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저 새가 바로 그 새입니다. 뭘까요? 솔개입니다, 솔개. 솔개. 솔개가 몇 년 사느냐? 70년 산답니다. 오래 살지요, 저 새가. 나름대로 참 멋있는 새 아닙니까? 그런데 솔개가 70년을 사는데 40년을 살고 죽는 솔개가 있고요. 70년을 사는 솔개가 있다고 합니다. 분기점은 40년입니다. 솔개가 이렇게 날카로운 발톱으로 먹이를 사냥을 탁 해가지고 부리로 쪼아서 죽여서 이렇게 먹는 그런 새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솔개가 한 40년 정도가 지나면 이 발톱이 노화가 됩니다. 그 발톱으로 이렇게 사냥감을 탁 쪼아야 되는데 이거 채가는 힘이 약해져 버린 거죠. 그리고 40년쯤 지나면 부리가 또 자꾸 무뎌지고 길어져 가지고 이 솔개 부리가 가슴에 닿을 정도로 길어진답니다. 그리고 깃털이 계속 40년을 쓰니까 무거워져 가지고 높은 곳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쏜살같이 날지도 못한다는 거죠. 이때가 솔개 생명의 분수령입니다. 이때 자포자기해서 죽어가는 솔개가 있고요. 위대한 솔개들은 그렇게 40년 지나서 자신의 모든 상황이 이런 걸 알면 저 높은 산 정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산 정상으로 올라가서 아무에게도 방해를 받지 않고 거기 산 정상에 있는 날카로운 바위 앞에 선답니다. 그리고 바위에다가 자신의 그 부리를 계속 부딪히는 거죠. 언제까지? 이 부리가 다 부서질 때까지. 그 부리가 다 부서져서 엄청난 고통을 겪으면서 그 길었던 부리가 다 부러지고 새로운 부리가 조금씩 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몇 달이 걸린다는 거죠. 그 새로운 부리가 나면 다시 날카로워진 그 부리로 자신의 그 무뎌진 발톱을 다 빼낸다는 겁니다. 그 발톱을 다 빼내서 다시 날카로운 발톱으로 또 만들어진다는 거죠. 발톱을 다 빼내고 나서 발톱이 새로 자랄 때까지 하는 일이 무거워진 자신의 깃털과 날개들을 또 다 부리로 뽑아낸답니다. 그걸 다 뽑아내서 가볍고 날개에 최적화된 그 날개가 다시 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그 강했던 부리와 발톱과 날개를 갖추었을 때 다시 하늘 높이 비상해서 먹잇감을 사냥해서 30년을 살아가는 게 솔개입니다. 솔개 40년 후에 그 아픔의 갱생의 6개월이 솔개 30년을 있게 만든다는 거죠. 미물, 하물며 미물인 솔개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깨닫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인생의 변화 앞에서 별로 반응하지 못하고 변화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여전히 이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처절한 결단과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이번 달보다는 다음 달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점점 하나님 잘 믿는 우리 신앙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통해 회개하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신앙인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찬송가에는 흑인 연가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흑인 연가가 뭡니까? 아프리카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아프리카에서 끌려와서 미국에서 죽을 고생하던 그 흑인 노예들이 그 노예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그 깊은 슬픔을 은혜의 감정으로 표현한 게 흑인 연가지요. 아프리카에서 미국의 그 목화 농장으로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야곱이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 흑인 노예는 사람으로 취급되지 않는 시대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잡혀온 이 남부의 큰 목화 농장에 이집트에서 잡혀온 다른 흑인 노예가 있었는데, 이 흑인 노예가 하나님을 잘 믿는 노예였어요. 같이 목화 농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집트에서 온 흑인 노예가 이 야곱을 전도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는 훌륭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을 만큼 자신을 학대하는 그 농장주, 그리고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가족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죽을 것 같은 노동에 빠져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아픔이 있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나보다 더한 고통도 겪으셨는데 내가 주님 뵙는 그날까지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주님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그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야 하겠다, 그 마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있는 그 농장에 많은 흑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 찬송가가 바로 지금 나오는 반주,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를 지실 때, 주가 그 무덤에 누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문을, 그 돌문을 다 무덤 돌문을 열고 나오실 때, 그때 너는 거기 있었는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곡을 끊임없이 부르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내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 곡을 부르면서 끊임없이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2019년 3월 24일입니다. 여느 때와 똑같이 여러분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설교는 여러분의 인생에 들으실 수많은 수백 번, 수천 번의 설교의 한 번일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셔서 인생의 위기 가운데서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고 결단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젠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2019년 3월 24일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결단을 초청할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그 결단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 이렇게 주님께서 물으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그때 말씀 듣고 결단해서 주님을 더 잘 믿는 성도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함에도 오늘도 여전한 죄의 유혹에 빠져 살았던 저희를 다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늘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환경을 탓하는 저희로 하여금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말씀을 거울 삼아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라, 함께 결단하라,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깊은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다시금 바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며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